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통독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아멘. 저희가 바울의 선교 여정을 1차, 2차, 3차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지역들을 우리 함께 가보면
좋겠지만 또 그럴 기회 또 시간들이 다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 여정을 한 번씩 따라가 보면서 그림으로 사진으로라도 우리 바울의 여정을 덮어가며 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을 또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멜리데섬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들을 한번 쭉 훑어가면서 우리 성지 답사 여행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과동하러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헤매다가 이제 말타라고 하는 14일을 표류하다가 겨우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말로는 멜리데라고 번역했는데 이탈리아 시칠리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타가 있고 여기가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해서 바울이 이곳에 표류했을 것이라고 옛날부터 알려진 곳이라 속 들어간 곳을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다면 이제 항공사진인데 아마 이 지역에 마을이 도시가 있었을 것이고 표류해서 이곳에서 체류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시면 항공사진인데 굉장히 평야고 이곳에 옛날부터 마을이 있었고 지금 멜리데에 있던 유적입니다. 여러 고대로부터 구석기 시대 유적부터 해서 로마 시대 유적들이 이 멜리데에 있으니까 오래 전부터 이 작은 섬이지만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흔적이 있고 로마 시대에도 큰 도시가 있고 멜리데에 있는 그 맨션이죠. 우리 오늘 보블리오도 나오는데 아주 귀족이 살았던 큰 맨션 주택을 보면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문양도 잘 되어 있고 신전도 이곳에 있고요. 여기서 원주민 그렇게 했는데 섬에 떨어져서 원주민 하면 미국에 있는 그 아메리칸 인디언이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 그런 부족들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고 이 지역에도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의 한 도시가 이곳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함께 또 표류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도록 3개월 동안 이곳에서 표류해 있었고 이곳에서 치유 사역을 함으로 이 섬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표류한 사람들을 잘 대접해주고 떠날 때는 많은 물건도 항해할 때 필요한 음식이나 물 같은 거 필요한 것들 많이 줬고 멜리데에 있는 고대부터 쓰던 염전입니다. 소금을 만드는 유적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올라가는 여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좀 자세히 보면 여기가 멜리데에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이곳에 과동 겨울을 지나고 올라가도록 풍랑이 바람이 남풍이 불 때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3개월 지난 그 배를 타고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 수라구사를 지나서 시칠리에 있는 도시 지나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반도의 구두 같이 생겼죠. 이탈리아 반도 그 구두 끝쪽이 레기온인데 레기온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보블리오라고 톨리오라고 하는데 보블리오라는 지역에 상륙해서 이곳에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걸어서 로마로 올라가는 여정을 그렇게 가게 됩니다. 보블리오에서 이제 아비오 광장에 갔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뜨리인 새 여인 숙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 한국 버전에는 삼관이라고 했는데 삼관이라고 하면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발음을 그대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데 이곳에 아마 세계 옛날부터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인숙 이인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여인숙 여관이 세 개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했던 것 같아요. 보블리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곳이 지금 나폴리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폴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폴리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미항 중에 하나인데 나폴리 옆에 있는 항구 도시고 이 당시에는 나폴리보다 그 밑에
여기가 이제 아마피 해변이라고 이탈리아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바로 여기 있고 나폴리고 아마피 해변인데 폼페이가 여기 있습니다. 폼페이라고 베수비오 화산이 여기 있는데 이 화산이 79년 AD 79년에 폭발하면서 그 폭발한 죄로 인하여서 이 큰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에 묻히죠. 그게 이제 이게 발굴되어서 고대 로마의 집, 도시 모든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나폴리라는 도시가 없고 폼페이가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그 옆에 항구는 여기 포블리오라고 하는 항구가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항구여서 배가 여기 정박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지금 포블리오 항구의 모습이고요. 어느 항구에 고대 항구에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한 배들이 정박해서 올라갔겠죠. 고대 로마의 경기장 유적이 그대로 포블리오 항구에 남아 있고 많이 복원해서 조금 깨끗하게 해놓은 모습이고 포블리오 시 중앙에 있는 로마 시대 유적이고 바닷가에 있는 신전의 모습입니다. 포블리오에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부터는 육로로 해서 빨간 줄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포블리오에서 캡투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아피아 가도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아피아 가도는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서부터 배를 정박하면 그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관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옛날 말로 하면 이제 대도죠. 가도고 요즘 말로 하면 익스프레스 하이웨이 같은 거죠. 이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로마로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면 저 위에 우리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유적은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로마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삼관까지 내려오는 길이 한 50km 되고 거기에서 더 내려오면 한 16km가 더 오면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또 형제들하고 그 포블리오에서 잠깐 7일 동안 머무르다가 이 길을 타서 올라가는데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하러서 로마에서부터 내려와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기다리고 어떤 사람도 더 내려와서 아비오 광장까지 와서 이 바울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죠. 50km에서 16km 하면 거의 빨리 걸어도 3일, 4일 정도를 걸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맞이해 줬는데 바울이 그렇게 찾아 나온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절 보면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 굉장히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서 올라왔겠습니까? 근데 그 성도들이 이렇게 기꺼이 며칠을 걸어서 사도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 나와서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삼관에서 아마 잠깐 쉬고 로마로 걸어서 함께 들어갔을 것으로 합니다. 이거는 그냥 모형도인데요. 지금 유적이 많이 없지만 아비오 광장 이곳에 이제 교통 중심, 로마로 올라가는 길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상점이 있고 또 숙박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게 아피아 가도입니다. 이렇게 직선 도로로 지금도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인 정도로 든든하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브로드웨이는 비가 오면 또 파손이 돼서 이 애나임 시정부에서 계속해서 메꾸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물론 로마의 도로도 군사들이 계속해서 보수 작업을 했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작업을 해서 밑에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이 박석 납작한 돌을 깔아 올려갖고 웬만한 폭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지금도 그대로 그 유적들이 아피아 가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 유적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게 길 옆에 아마 여인숙 같은 게 있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이 아비아 포럼 쪽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것은 일직선 길입니다.
이 대로는 그냥 일직선으로 가장 빠르게, 여기 평야이기 때문에 나무도 별로, 이게 산도 별로 없어서 그냥 일직선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왼쪽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거의 프리웨이, 하이웨이처럼 일직선으로 쫙 로마로 올라갈 수 있게, 이 길을 따라서, 이 큰 길을 따라서 이제 로마로 쫙 올라가면 고대 로마 도시인데요.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 올라오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 서커스라고 맥시무스라고 하는 이 마차 경주장 앞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로마 도시가 보이는 거죠. 로마 도시의 모형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던 정도, 지금 있더라도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도시죠. 아피아 가도로 올라오면 바로 이 서커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이 마차 경주장 앞으로 들어오면서 로마 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압도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크더라도, 뭐 가이사랴, 뭐 이게 아테네가 크더라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약간 조명 있는 모습, 이게 올라오면 바로 이곳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콜로시움이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곳이 마르시를 해갖고 로마의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좀 가까이 상당도로 보면 이런 화려한 도시, 지금 워싱턴 DC 가는 것보다 훨씬 화려할 정도로 엄청난 건물들이 솟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이죠. 뭐 지금 아까 이 흔적을 보면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로마의 위용입니다. 만신전이라고 해서 펜티온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신들이 함께 있는 신전, 아직까지도 계속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가 아까 서커스 맥시무스라고 해서 마차 경주장, 이제 유적인데 옛날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기 돌아가면서 마차들이 다니는 엄청난 경주장이었고, 이게 콜로시움 현재 모습이고, 위에서 본 모습, 그리고 안에 내부 모습이죠. 복원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콜로시움은 뭐 우리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적어도 한 5만에서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경기장이었다. 5만에서 8만 명이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6만 명 정도 들어갑니다. 8만 명 정도 들어가려고 하면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축구팀이 자기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베르나우라고 하는 경기장이 엄청난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경기장인데, 그게 8만 명 들어가는데 콜로시움이 그 정도 사이즈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가장 큰 경기장, 아마 지금 있어도 세계 10대 15대 그런 경기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그런 도시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28장 로마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하게 강해할 시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로마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 14절을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조금 여러분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 또 그 느낌이 어떻겠을까?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그리고 로마의 딱 앞에 서서 그 서커스 맥시무스를 보고 이 로마 제국의 수도를 보았을 때 아마 시골에서 서울에 와서 느끼는 압도보다 훨씬 더 큰 이 도시의 그 화려함에 대한, 크기에 대한 압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로마에 들어가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로마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28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 아데미 신전에서 그냥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나고 아데미 신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우리 다시 돌아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여정입니다. 53년 정도 되었죠. 그렇게 계획했던 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반대로 무릅쓰고 예루살렘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내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고비를 넘기고 붙잡혔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을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결국은 오게 되는데, 로마로 오는 길에도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서 다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아마도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AD 60년경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그러면 53년에 로마로 가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도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분명하게 로마를 볼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60년이면 7년의 기간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묶여서 감금되어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데 그냥 2년 동안 그냥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시 생사의 고비를 14일 동안 거친 다음에 멜리데 섬에 가고, 그리고 다시 3개월을 지난 다음에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바울의 여정을 이끌어서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있게 하셨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끌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로마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걸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묵묵하게 한자리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고, 죽을 고비 같은 위험도 있을 것이고, 풍랑과 같이 밀려가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 극적으로 구조돼서 또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울 옆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를 보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 또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여정이 또 어떤 풍랑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여정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나타나시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이제 불을 피우다가 나무 가지를 주워서 불을 떼는데 그곳에 뱀이 하나 있어서 불이 뜨거우니까 뱀이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독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어서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구조됐는데 되자마자 또 독사에 물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신이구나, 그렇게 해서 바울을 존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제우스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신이라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이고니온에서 이 헬라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일한 곳에서 얼마 전에는 신으로 추앙받다가 얼마 후에는 또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하고요. 신이라고 추앙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떠서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걸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표류하더라도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그 환경에 있으면 그것에 빠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는 그 환경의 안락함에 빠져서 늘어지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면 또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로마로 향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이끄시는 대로, 또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고, 그 가는 여정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경에 사람들의 평가에 낙심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그냥 자기 살아가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곳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도 그곳에는 군인들에게, 총독에게, 헤롯에게 기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배를 타고 올 때도 자기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백부장에게, 군사들에게, 선장들에게 증거합니다. 표류할 때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다시 이 섬에 조난당해서 이 섬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도 그곳에서도 그가 이제까지 했던 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치유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어디로 가든지 그가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뭔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대로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준비되면, 어떤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 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은퇴하면, 어느 정도의 일들을 내가 다 끝내고 나면 그때 주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 걸어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할 때는 약한 대로,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힘들 때는 힘든 대로, 그가 스스로 그의 서신에서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증거하고 또 이 표류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섬기고 이끌고 또 내려서 멜리데 섬에서 또 사람들 치유하고 돕는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이 여정 통해서 바울의 삶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거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구비마다 50대는 50대대로, 60대는 60대대로, 70대는 또 70대대로, 우리 80대 이상 되신 분 또 그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 그 일을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서 예정하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여정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것은 그를 마중 나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가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주의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의 걸음에도 그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성령님이시고 또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디바인 케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찬송과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소명대로 걸어가는, 자기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가 주는 위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방문하죠.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바울의 방문이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바울도 가는 곳마다 그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마중하고 정말 사랑으로 대접하고 말씀을 듣고 온 자녀들까지 함께 나와서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걱정해주는 그런 교회들, 그런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위로가 또 그가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있을 때도 형제들이 계속 바울을 방문했고, 시돈에 도착해도 또 형제들이 방문했습니다. 멜리데에 있고 다시 올라가는데 보블리오에 가서도 또 형제들이 바울을 위로하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50km, 그 60km를 걸어와서 바울을 영접해 주면서 바울이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지만 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일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함께하는 동료들, 또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회를 해가게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목사님 참 힘들지요.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안 힘듭니다.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죠. 나를 생각하고 참 힘들고 수고한다고 생각해주고 있구나. 밥을 사주지 않더라도 그런 말 한마디가, 그런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포도원에서 우리 서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고 또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이 바울을 맞이해주는 그런 성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귀하게 섬기는 일꾼들에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도 격려를 받고 또 격려해 줌으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좀 힘을 얻고 우리가 함께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무리하며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이 세상의 제국 앞에서, 그 도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지 않습니까?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합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제국의 수도에서 이 당시에 1세기, 2세기까지 로마는 가장 황금기를 가졌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장 부유함, 평안함을 로마가 누리고 로마 황제는 그렇게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세이비어,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주라고 로마 제국을 시작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렇게 자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소테르, 내가 세이비어고 내가 이 사람들을 주다, 큐리오스다. 그렇게 이 로마 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프로텍터고 우리의 주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 화려한 도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그곳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무너질 성이다.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질 바벨론이 될 거다.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여행 중에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루한 옷, 떨어진 샌들을 가지고 이 로마 제국에 들어왔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찾아오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미국, 세상의 제국, 가장 큰 제국인 미국에, 그리고 그곳의 가장 큰 도시, 화려한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제국,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화려함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을 다시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